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와 함께 지혜서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뉩니다. 규범적 지혜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옵니다. 잠언은 이 패턴을 잘 알아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이 패턴의 중심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규범이 이 패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는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혹은 이 규범적 지혜가 이야기하는 그 규범을, 그 패턴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 원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는 욥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박하니까 반성적 지혜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선과 악의 개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도로 대비시킵니다. 전도서 3장, 이 전도서 3장은 반성적 지혜의 핵심 개념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쓸데없이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자, 본문 1절은 앞으로 그 이후에 소개될 내용에 대한 표제어, 제목 역할을 합니다. 1절이 뭐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여기서 기한은 정해진 때를 말하니까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뭔 말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처럼 때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 때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고 또 침범할 수도 없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자유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때를, 이때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런 대안으로 다른 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규범적 지혜인 잠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욥기는 이 세상이 반드시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하지만 전도서는 욥기처럼 반성적 지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패턴에 예외가 없다는 지극히 잠언 같은 진술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패턴이 기계적인 원리가 아니란 걸 항변하던 욥의 절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때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구절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이제 잠언이나 욥과는 다른 전도서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이하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2절로부터 8절까지 때에 관한 말씀. 전도자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태어나는 것과 죽은 것을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죽임과 치료, 울음과 웃음,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를 보세요. 선과 악이란 전통적 개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지요. 만약 전도서가 사랑은 좋은 것이고 미움은 나쁜 것이라 이런 이분법을 전개한다면 어떨까요? 돌을 던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돌을 거두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옷감을 꿰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찢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입니다. 돌을 던져야 할 때니까 던지고 던지지 말아야 할 때니까 던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니까 말하는 것이고, 말이 필요 없을 때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인 그 규범적 지혜, 가치 판단이 적용되던 개념들을 가치 판단을 적용할 수 없는 것들과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의 선악의 개념을 아주 파괴하고 박살을 내요. 생명은 축복이고, 보세요. 자, 생명은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라는 공식 잠언에 나오잖아요. 전도서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질병은 그러면 또 질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질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치료는 회복이다. 이런 규범적 지혜 이분법이 있어요. 이 이분법이 욥기에서는 그게 계승되어도 전도서에서는 아주 무참히 깨어지고 맙니다. 누군가 태어나고 죽는 거 그건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파종은 축복이고 추수는 저주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생명의 탄생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아프냐? 단순히 아플 때가 되니까 아픈 거예요. 왜 치료가 되느냐? 나을 때가 되어서 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도, 전쟁을 벌이는 것이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고 나쁨이나 또 긍정과 부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전 우주, 전 역사를 거쳐 발생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 눈에는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 선이 아닌 것이,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용적 작정도 있고 그냥 작정, 하나님이 그냥 악이 창궐하는 그런 것도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이다. 이해되십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도서는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절대 주권 개념을 아주 극단까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선악의 구분을 그냥 다 무너뜨려요. 다 파괴합니다. 동시에 그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절대 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 아래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지혜와 우매, 이분법도 이게 다 사라져요. 자,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 사실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정의된 지혜로운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모두 이 세계에서 아주 잠깐 머물다 가는 헤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절대자가 만든 세계 패턴, 이 규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끼칠 수도 없어요. 사람과 짐승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전도자가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더더욱 이게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6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부정적이죠.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거기서 거기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 사이의 인터벌, 간극, 틈을, 거기에 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올람, 영원이고, 피조물의 세계는 헤벨, 순간 찰나입니다. 영원과 순간이라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되질 않죠. 인간은 아주 긴 시간, 영원, 올람 동안 계속되어 온 창조 세계를 잠깐 왔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패턴의 전체 모습, 내용을 절대로 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몰라요. 자, 본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아주 놀라운 딜레마인데, 영원의 세계를 측량할 수 있는 능력, 영원의 세계를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어요. 영원이 뭔지 몰라, 인간은 원래. 그런데 모르는데 그 영원의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 존재의 딜레마. 이게 영혼의 세계를 좀 뭐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 세계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인간 존재의 딜레마를 이토록 아름답고도 비극적으로 기술한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전도서의 인간론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전도서 신학의 핵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 번역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문장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게다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심장에 영원 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첫째, 사모하는 이란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셋째, 전반부와 후반부를 반의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도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의역이구나, 직역이 아닌 의역이구나,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이 부분.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그들의 중심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이 그들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영혼을 주셨다. 이러면 어떨까요? 본문에 그들이란 대명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속에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 패턴이 영원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단어는 대명사 다음에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반절에 이 그들이 사람을 가리킨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첫째,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둘째, 그들 만물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턴의 영원 불변성을 뜻합니다. 해는 계속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적은 없어요. 영원 불변성이 만물에게. 셋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죠. 결국 이 한 구절의 11절에서 절대자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모두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헤벨인 인간은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유한자일 뿐입니다. 무한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때 때문에 우리가 막 가슴앓이하고 언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운 때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일하셔요. 그걸 믿는 거지 그냥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 성경 요 내용만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나머지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크신 하나님을. 일개 피조물로서 헤벨에 불과한 우리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기분 나쁩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좀 돌아가야 한다.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섭리하셔야 한다고 믿습니까? 만약 내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의 그런 나쁜 현실이 펼쳐지면 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또 억울하고 또 손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모든 모임에도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기대와 소망과는 오히려 막 정반대 현실이 펼쳐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 이거 뭐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천만에 모든 상황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죽어도 설사 선하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12절로 15절. 전도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 규범적 지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죠. 게다가 전통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규범적 지혜의 선악이란 개념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전도자는 물론 선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적 선악의 개념, 좀 삐딱해 보이는 그런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행복이 뭐다? 선물이다. 행복이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내가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자,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현세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란 헤벨의 존재인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문 13절은 모든 인간이 온갖 노고 속에,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인간이 온갖 노고 속에 손의 열매 먹고 마시고 행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좀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로 이제 주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딱 종합하면 현재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또 뜬금없는 미래에 헛된 꿈을 쫓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준 이 행복을 좀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찬양도 있는데 사는 동안에, 솔직히 여러분 사는 동안이 언제예요? 그 기간 말해보세요. 유통기한. 우리 인간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몇 번이나 더 참석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몇 번이나 더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병을 그냥 늘 달고 살 정도로 힘이 허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죽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래 살더라고요. 더. 한겨울에도 그냥 아주 냉수마찰할 정도로 건강, 특이 체질 꼭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내일 일은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순간에, 이 소중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과거 아무리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오직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반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집중하며 사는 삶은 어떨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도자가 볼 때에는 그건 다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유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애써 재산을 모으려고 인생을 다 거기 투자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가, 그건 잠언은 지혜인데 이게 잠언의 지혜가 전도서에서는 이게 우매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여러분 주어진 현재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미운 애한테는 떡을 하나 주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선물 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복판에 있습니다. 행복이란 특별히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선물. 아멘? 네. 뭐 산의 진미, 진수성찬 먹고 무엇을 내 컨텐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또 무슨 수고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꽁보리밥 하나라도 무엇이든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다 다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그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규범적 지혜에서는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이에요. 반대로 규범을 모르는 것이 악이고 교만입니다. 이와는 달리 반성적 지혜, 전도서는 이런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모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성적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의 규범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며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삐딱한 지혜죠. 삐딱한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내놓는 이런 틀에 박힌 모범 답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너의 박스 안에 가두지 마라. 너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가 정의하는 겸손이에요. 반면에 알 수 없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반성적 지혜, 전도서의 겸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거 참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센스가 있는 분, 우리를 혼란에 지금 빠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이걸 다루고 싶습니다. 분명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한물이신 하나님의 말씀, 원보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자는 다 달라도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원 보이스가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잠언에서 지혜라고 했는데 전도서는 그게 우매래요. 분명 성경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조차 이 문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얼핏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그 스토리에 막 수술용 칼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듯한 이 모순된 구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소위 성경의 난제라 불리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자기가 멋지게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훌륭한 해설자요, 설교가요, 교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작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유풀이, 야, 우리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척척척척. 위험합니다. 성경 원래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이거 성경. 저같이 모른다, 성경에 무식하다 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꿰매요?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놔둬야지 그걸. 그래서 그런 시도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평소에 자기 본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설교라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따릅니다. 노골적으로 교회가 다 틀렸고 목사들 다 잘못되고 자기만, 실제로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산의 어떤 교회,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속을 아리를 하고 끙끙 너무나 힘들어요.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와, 심지어 거기 이제 듣다 보니까 그 팬이 엄청 많아요.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 더 좋아해요. 자칫하다가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이게 우리 만남의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명교회를 목양하라고 목양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목양해야 할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제가 목자장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여러분을 목양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저는 잘 목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목자를 통해 들리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있을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어느 특정한 거기에 중독되고 하면.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이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분께 논리적인 충돌 같은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나 그게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나타나는 엄청난 수준 차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저히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 없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나 할까요? 개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압니까? 존재 질적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우리에게 파악되고 이해되는 존재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곧 우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 정도면 된다 해서 요만큼만 가르쳐줘서 요것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진실을 고백해 볼까요? 막 충돌하고 막 어떤 데서는 겸손을 했다, 어떤 데는 교만이라 하고, 획일적이지 않은 지혜, 단순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성경의 목소리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 우리가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스마트폰을 눌러 켤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아주 조그만 크기의 이 지문을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다양한 인간과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손가락 지문마저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걸까요?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들 지문이 다 달라. 2022년을 기준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총 인구가 79억 명, 80억 명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말고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살다 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인간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통계 자료 작성조차 이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시다니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지문 다른 게 기적이지, 이게 사람이 AI도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란 증거입니다.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크다면 피조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 역시 단순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의 소유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무한합니다. 반면에 헤벨인 인간은 우리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다는 진리만 붙듭시다. 둘째, 다 같이 둘째, 현재에 충실하라.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오직 현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갖 노고 속에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현재 감사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히 즐기며 삽시다. 자신의 손과 발로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을 기쁨으로 누립시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